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삶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악한 생각과 말과 행위가 넘쳐나고 크고 작은 범죄로 개인과 사회가 신음하며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그곳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가족들을 비롯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핵심은 예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다양하게 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삶이라고 말하면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거나 돕기도 하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위해 봉사를 하기도 하고 병원이나 다양한 쉘터에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NGO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를 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실제적으로 돕거나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등 직간접적으로 돕고 기도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여 꼭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주변을 한 번쯤 둘러보셔서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요. 친척들에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웃들에게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국가에서 더 넓게는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돌보아주는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선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기준으로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삶은 무엇이며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맞게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선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아는 것들을 실천하기도 하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꼭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꾼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생각은 기뻐하시지만 악한 사람의 생각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맞게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선한 삶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도 성경에 맞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맞게 선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그런 삶을 산다고 우쭐해하거나 자신을 높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한 삶은 결국 누가 받으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사는 동안 낙심하거나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선한 삶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산다는 게 참 힘들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에 낙심이 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며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사는지 악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지 악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죠. 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적인 사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해야 한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말에 근거하여 네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사는지 악한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의 말과 행위로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욕설을 짓거린다든지 말에 절제가 안 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험담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든지 그뿐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든지
거만하고 건방지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폭행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여 사기를 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 외에도 악한 일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며 산다든지 하는 좋지 않은 행위들도 선한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입술로 선한 것을 낼지언정 악을 쌓아 악을 내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하며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맞게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를 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 선한 행위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은 열심히 해도 선한 일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참 많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대단한 선한 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제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성경에 맞게 사는지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지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경에 맞게 사는 삶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추구할까요? 아니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선을 좋아하기는커녕 선을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에 선한 모습보다 악한 모습이 더 넘쳐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으로 작은 일에도 쉽게 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걸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것이라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다툼과 싸움 그리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폭행이나 강도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들끓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고소고발을 합니다. 참고 인내하거나 용서하고 너그럽게 허물을 덮어주는 시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인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모습에 선한 미담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늘 선한 미담의 주인공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고, 악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부활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선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에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먼 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악한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고 변화되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가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선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기에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또 언젠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알고 항상 자신의 말과 행위를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항상 자신의 말과 행위를 조심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선하게 살고 싶지만 연약한 육체는 죄의 본성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선한 삶보다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서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몸에 배인 습관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연약한 육체로 인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죄의 본성인 육체의 욕구를 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늘 깨어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선한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지금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역 교회들도 지역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지,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으므로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돕기보다는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아가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이 세습을 하거나 또 헌금을 착취하거나 또 간음을 하는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교회의 주변에 크고 작은 피해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든지 성경적인 상식으로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스스로 방해물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알다시피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돕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모두를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악한 사람들까지도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모든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은혜, 해와 달, 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것들이겠죠. 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건강, 물질과 풍요, 지식과 지혜, 능력, 문화, 교육, 정치, 시간 등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족들과 이웃들, 믿음의 형제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고자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사는 중에 왜 고난을 받을까요? 성경은 선한 삶을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보다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삶을 살 때는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한 삶을 사는 중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하게 되기도 하고,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도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 힘이 났던 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었기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 오면서도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하는 동안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대함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며 살면 좋겠고, 더 나아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되는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